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 다음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침에 저희 집에서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할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있는데 누가 갑자기 남자분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를 쥐엄쥐엄해서 그 마루에 이제 거실에 막 놔요. 보니까 무슨 청소도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남의 집에 노크도 안 하고 벌컥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서는 누구시지? 하고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저랑 눈을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마주치지 않고 물건을 놓고 또 나가더니 다시 뭔가를 짚고선 또 들어오시려고 그러다가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저희 집이 아니라 옆집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 집인 줄 알고 문을 열고 들어오셨대요. 그때 제가 성경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지. 옷도 입었습니다. 옷도 입고 있었으니까 부끄럽지 않았지. 누가 벌컥 남의 집에 문 열고 외간 남자가 들어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많은 분이니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릅니다. 언제 주님을 영접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룩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는, 그리고 그 시간이 부끄럽지 않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 나가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역에 목자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변두리 사람이요, 주변인이요, 회색인이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알려지지 않는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에 보면 박사들이 나옵니다. 이 박사들 역시 주님께 옵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요, 한 무리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한 무리는 이름이 없는 자들이요, 한 무리는 이름이 있는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한 무리는 사랑과 마음과 애정을 가지고 주님께 왔고, 또 한 무리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주님께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오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목자들도 그렇고 박사들도 그렇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목자들을 보면 밤에 12월이잖아요. 그죠? 밤에. 이스라엘도 밤에는 춥습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양떼를 낮에 지키지 밤에 뭐 지키겠어요? 그죠? 밤에는 우리에 가다 놓고서는 말죠. 근데 이들은 우리가 없었던 거죠. 목자가 우리였던 거예요. 목자가 지켜야 그게 목자의 눈이 우리가 돼서 곰이나 이리를, 사자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로부터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주의 말씀을 누가 듣냐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열심히 봤지요.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그들이 별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운명이 박사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박사들을 별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했을까요? 주님께서 박사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박사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별이 박사들을 인도한 게 아닙니다. 운명이 박사들을 인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메시아에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곳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고 이제 이곳에 오신 우리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가족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목자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심령으로, 박사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주께 예배 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들이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춰자 그들이 무서워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9절에 보면은요, 10절에는 천사가, 그리고 13절에는 천군과 그 천사가 목자들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군이 늘 함께 하실 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사는 것 같아도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준비됐죠?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보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제가 퍼피를 좋아합니다. 퍼피를 이제 저희 꽃밭에 몇 그루 이렇게 심어놨는데요. 그리고 씨앗을 많이 뿌려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퍼피꽃이 날 겁니다. 근데 제 급한 마음에 꽃도 사다 심어놨어요. 얼마 전에 비가 억수로 왔습니다. 그러자 퍼피꽃이 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가 왔으니 그 큰 꽃잎들에 무게가 있지요. 그러니 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시 일어날 수가 없죠. 그 가녀린 그 가지가 어떻게 그 꽃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꽃은 say goodbye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았습니다. 웬걸요? 퍼피꽃이 굽으로진 채로 다시 하늘을 향해서
꽃을 활짝 피고 있고 그 활짝 핀 꽃 속에 벌들이 날아와 꿀을 채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구부러졌지만, 비록 아픔이 있었지만 버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더불어 어떠한 일들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지키는 그 순간순간마다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항상 임마누엘 하시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목자와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박사와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사우스베의 모든 가족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계시며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임마누엘 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으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피꽃을 보세요. 그 연약한 포피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가지가 다 휘어버렸어도 다시 일어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레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꽃을 통해서,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목자와 같이 가난하는가? 너희가 박사들과 같이 이방인인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러한 나라 사람인가? 그러한 지파 사람인가? 혹은 그런 부류의 사람인가? 나는 임마누엘이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의 고개를 들어서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나으실 장소도 없어서 마국간에서 나셨다 하지 않습니까? 누우실 것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우셨다 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말구유에 나신 분이 여기에 계십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왜 목자들에게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주님의 눈에는 모든 자들이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예외가 있고 인간의 눈에는 고기와 비천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백성들이 동등하고 모든 백성이 귀하고 모든 백성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왜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셨겠습니까? 주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 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샬롬 성가대를 통해서 샬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들이 각각 따로 노래하는 것 같지만 한 화음을 이루니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소프라노가 테너의 목소리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베이스가 엘토의 목소리까지 내겠습니까? 소프라노는 소프라노의 목소리밖에 내지 못할 것입니다. 테너는 테너의 목소리밖에 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테너 보고 베이스의 목소리를 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소프라노 보고 엘토의 목소리를 내라 하지 않으십니다. 각자 자기의 삶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 처한
자신의 상황, 자신의 처지, 자신의 환경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목자처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슬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비가 와서 팥빛처럼 고개를 숙인 이들이 있습니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책을 기억하십니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동화책에 보면 앨리스가 언니와 함께 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약속했습니다. 그래, 나가서 같이 놀자. 근데 언니는 앨리스와 놀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앨리스는 혼자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앨리스 앞을 지나가는 토끼 한 마리를 보았어요. 시계를 차고 있었고 앨리스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토끼가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앨리스는 놀랐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앨리스는 토끼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토끼와 함께 이상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좌정해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목자가 주님을 만나서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기쁨 아니겠습니까?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감사 아니겠습니까? 감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목자들에게 옷을 바꿔 입어라, 직업을 바꿔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올 때 주님께서 그것을 웰컴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 주님께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공해야 됩니다. 나는 목욕을 해야 됩니다. 나는 화장을 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몸으로는 나와 계셔도 여러분의 심령으로는, 여러분의 진정으로는 나와 계시지 않으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목자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와 주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오늘 선물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물만 주님께서 받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멘.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월요일이죠. 지난 월요일에 아내와 함께 제가 아내를 좀 못살게 굴었어요. 여보, 우리 바닷가 갑시다. 나는 바닷가 가서 바다 보고 싶어서 바다 있는 도시에 왔는데 바다를 못 본 지가 한참이야. 왜 바다는 곁에 두고 바다를 못 봤는지 몰라? 누가 못 보게 한 것도 아닌데 10분이면 갈 수 있는데 여보 가자. 그리고 바닷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함께 아내와 함께 바다를 걸었습니다. 그때 아내랑 손도 붙잡고 갔는지 기억은 잘 안 나. 다음번에는 꼭 손도 붙잡고 가야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새들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갈매기들을 몰고 다니고, 몰고 다녀요, 새들을. 그 사람만 가면 막 새들이 막 끼룩끼룩끼룩 하면서 막 환영해.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아저씨 손에 빵이 있어요. 빵이 있으니까 빵을 나눠주니까 새들이 빵을 먹으려고. 심지어는 아저씨가 새들에게 직접 빵을 주니까 그 빵을 먹으려고 새들이 아저씨 손에 있는 빵을 덥석 뭅니다. 빵이 있으니까 모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손을 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어디서 여러분들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품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벗하지 말고 하나님과 벗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들이 그 빵을 먹듯이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영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껏,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들여 마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지친 영혼을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을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이 목자들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열심히 일해도 그 돈으로 살 수 없어 괴로운,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우리는 죄의 종 아닙니까? 마귀의 종 아닙니까? 사탄의 종 아닙니까? 사망의 종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케 해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십니까? 이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낙심에서의 구원입니다. 절망에서의 구원입니다. 슬픔에서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기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늘 슬프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저 때문에 슬프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아들 때문에 늘 와이프랑 의견 충돌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크고 나니까 아이들 때문엔 충돌이 없어. 교우들 때문에 충돌이 있는 거야. 교우가 내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인 교우에 대해서 이 말을 하고 저 근심을 하고 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기쁠 때도 있지만, 웃기는 하지만 늘 그 마음속에는 아리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힘이 누굴까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실까요?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십니까? 그분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여러분들에게 샬롬을 주시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무엇이다? 평화로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런 평안을 누리시고, 이런 평안을 전파하시고, 이런 평안 가운데 삶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며,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사우스베이 선교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이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외치며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으시고 2021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음을 믿고 남은 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임마누엘로 늘 함께 계심을 믿으며 다시 한번 일어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목자와 함께 계셨던 주님, 박사들과 함께 계셨던 주님, 외로운 가운데 함께 있었던 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던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